이제 오늘 이 남부 지역의 전투, 이 기브온 전투, 벳호론 전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동맹을 맺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동맹을 맺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 정복을 위하여 전진해 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도움을 입고자 함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군대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 소리를 듣자 이제 주변 지역의 족속들은 더욱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규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싸워도 우리가 저들을 이겨낼 수 없는데 이 기브온이 배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이 다섯 부락의 이 왕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지역이 동맹을 맺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저 기브온을 쳐서 무찌르자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맹을 맺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시로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온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닐고 기브온 전투에 참여할 때 성경은 이런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7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 전투를 위해 출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격을 할 때 8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 역시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매절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전투에 출격을 했는데 이 주체가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가 되지 않고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서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10장에서의 이 전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10장의 전투에 와서는 여호와가 친히 전장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어떻게까지 싸워주시는가?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싸워주십니다. 물론 요단을 건널 때도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전혀 이 함락시킬 수 없는 이 여리고의 그 성벽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기적의 일들이 이제는 하늘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들 백성들 눈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 태양이 하늘에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달아, 너는 네가 있는 그곳에 멈추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전쟁이 끝마쳐지는 그때까지 태양도 지지 말고 달도 뜨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천계를 움직이는 이 놀라운 선포를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해오며 이들이 지금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 온 것이 점점 이들에게 믿음이 축적이 되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쌓여지면서 여기에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폭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 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저 여리고성을 총 하나 쏘지 않고 함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있는 저 태양도 그곳에 멈출 수 있고 저 하늘로 떠올라야 될 저 달도 아얄론 계곡 위에 그대로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온갖 일들을 다 감당해도 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정폭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배고플 때 빵을 구해 허기를 채우는 정도의 믿음이요,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질병에 고침을 입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하늘에 뜬 태양을 멈추며 하늘에 뜬 그 달을 멈추는 이 천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나안은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일을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 친히 싸우시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요단 강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상상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도와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가?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와, 군사는 뭐고 또 용사는 뭡니까?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친히 길갈에서 출격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역전을 펼칠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그때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왜?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보다 앞서 그 전장의 현장에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온다. 여기 우리의 최선이란 말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약하냐?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데는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약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출발하여 진격하더라.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약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칼을 쥐고 덤벼드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고,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 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 하나님이 나야 대신 싸워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오늘의 교회가 이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의 위상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이래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까불리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이 도우는 자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교회야, 이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혀를 놀려 판단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게 우리의 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 한없이 초라한 그런 어느 한쪽 기퉁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혀를 놀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신해 싸워주는 저 존재가 바로 저 사람이야.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서 이들을 위하여 싸워 이들을 승리케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의 이 승리가 시작되는데, 이 5 왕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구성한 이 5 왕들의 이
왕들이 당하는 그 재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쏟아부어야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섯 동맹군들은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쳐부수기 위해 공략을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출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에 숨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발견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 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굴을 돌문으로 막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18절에서 이렇게 굴을 봉쇄하고 난 다음 19절부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왕들이 갇혀져 버린, 리더들이 지금 행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그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 가르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적군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적군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똑같은 일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놈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내가 왜 무엇이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적군에 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위하여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적군, 이 적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숨어있는 그 적군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은 적대로 놔둬버리고 하나님의 그저 도움만 우리는 구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이 적군을 발견해서 봉쇄시키라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 봉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봉쇄시키는 것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건 이것대로 내둬버리고 그저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내가 편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똑같은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적군을 발견하고 그 적군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굴 속에 있는 왕을 끌어내어서 그 왕의 모가지를 밟습니다. 우리는 목보다 모가지가 이렇게 착 달라붙잖아요. 자, 24절 말씀을,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먼저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걸 알고 굴문을 봉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리더가 사라진 그 병사들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해결을 하고 왔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도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굴의 돌문을 열고 그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범해. 그 왕들을 끌어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끌어내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 왕들의 모가지를 밟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왕들의 목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기게 만들어준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전쟁에서 너희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왕들의 발을 밟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내 속에 나를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적군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게으른 믿음입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적군 모가지를 밟아야 돼. 우리 속에 악을 끌어내야 돼.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를 끌어내야 돼요. 덮어두지 말고 그래 전쟁을 시작해야 해결이 됩니다. 셋째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왕들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굴 속에 묻어버립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5 왕들의 목을 쳐서 나무 위에 달아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목을 밟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죽여서 목을 나무 위에 달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 27절 말씀을 보면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죽여버렸더니 오늘까지 계속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활동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적군을 죽여서 이렇게 매장시켜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보지 않도록 굴 속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려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이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헤이. 그러면 우리 자유 얻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늘 이 기쁨을 노래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말하고 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는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적군을 죽이려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나안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있는 적을 죽여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산하지 못한 내 속의 악과 전면전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은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놓은 죄 불러내어서 발로 밟고 죽여서 매장시켜버리면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2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더 괴롭히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거기에 묶여 포로가 되어서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